금요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6월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포스터는 이제 교회 곳곳에 붙여질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포스터는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오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휴대폰 배경으로 제작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포스터를 이렇게 지정하시면요. 언제든지라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켤 때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포스터를 갖다가 배경으로 놨느냐? 볼 때마다 이 휴대폰을 킬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회 포스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전도회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을 갖다가 또 누군가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이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이때 하고 무슨 강사는 누구고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겠죠. 또 이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초청장으로 또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또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이 전도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포스터를 휴대폰 배경 포스터를 보내드렸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요. 최선의 전도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이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살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종횡무진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한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준비와 초기 사역에 대한 지도인데요. 여기 이 지도를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준비하는 것이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에논에 들려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광야 있죠. 이 유대광야까지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시험한 장소가 시험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만약 가시게 되면요. 이 성지순례에서 이 시험산은 필수 코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서 거기서 준비가 또 마치신 다음에 다시 에논으로 가십니다. 이 에논에 가서 침례 요한을 다시 만나시게 되는 거죠. 이때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오게 되고요.
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제자를 선택한 그 상황에서 가나로 이제 또 가십니다. 그 가나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또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또 내려가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침례 요한과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 비교하게 또 시작을 하죠. 그거를 누가 알아버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죠.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고 나서 이것을 경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를 또 지나서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하면서 이 수가성에 또 들리시고 그러면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또 가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또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가나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살폈었던 왕의 신하의 자녀를 그 고쳐준 사건이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그 두 번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조금 더 쉬웠던 이유, 그것은 가나에서 이미 이적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이 이 3장과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베데스다가 또 어디죠?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또 이 유대 광야까지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셨다가 또 돌아오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이걸 수시로 반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쁘셨다는 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보면서 이게 확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그게 왜 와닿을까요? 제가 요즘 바쁘다는 거죠. 6월 전도회를 이제 앞두고서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할 일들을 같이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에서의 그런 생활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옥상 방수공사가 또 시작이 됐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챙길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원래 5월, 6월이 바쁜 시기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바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5월, 6월이 굉장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학생들도 이미 개학을 하고 나서 바쁜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요. 소홀해지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더 마음을 예수님께 붙들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요. 비교할 수 없도록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방금 살폈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바쁘셨는지. 예수님은요. 정말 가만히만 계셔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겠다고 막 몰려왔어요. 그들을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 치료가 필요하면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빠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바쁨을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빼놓지 않은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러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일까?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바쁜 일상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이 못의 물은 때로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믿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에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데스다가 어떠한 곳인지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면요.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이 여기 사진의 요 모습입니다. 위치상으로는요. 양문 곁에 있다고 해요. 지도상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도에 이 성전 옆에 베데스다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도대체 뭐냐? 양이 드나드는 그 문 옆에 있는 그 못.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뭐 피로 인해서 청소할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설거지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이것을 씻어내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 씻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아주 깊게 파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모여 있었다고요?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죠.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러한 곳이 은혜의 집일 수 있을까? 누군가 물이 움직였다라고 외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1등만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을 과연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는 일절 없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가? 모두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여기에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없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곳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왜 찾아가셨는가? 우리가 당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갑자기 또 찾으신 이유가 뭔가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다고. 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신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뭐 사람들도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전에 몰려 있어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곳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관전하려고 자리 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양문으로 빠져나오셔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지만 그 자비가 하나도 없었던 병자들이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서 경쟁하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1등이 아니면은 절망밖에 없었을 그곳. 어쩌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넘쳐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참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끊이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그 중요한 자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이 베데스다를 만들어 주시고 싶으셔서 그곳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 주시고 싶으셨고요.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만나 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다 안 만나셨어요. 딱 한 사람, 대표로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가장 처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게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참 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듯 하다가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38년간을 안진뱅이로 살아왔어요. 그의 소원은요,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죠. 이제는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거긴 돈은 안 들거든요. 몇 번째로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천사가 언제쯤 물을 동하게 할까? 동하게 한다고 저기서 소리가 딱 들려오는 거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1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절망, 반복되는 그 절망 속에서요, 마음이 꺾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다가도 갑자기 확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요, 답해야 되는 답은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이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망 속에 익숙해져 버린 이 남자는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좀 옮겨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절망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꺾여버려서 예수님한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절규예요. 어쩌면 이것은 현대인들의 절규와 너무나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야 괜찮지요.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는요, 정말 꼬일 대로 꼬인다면요, 뭘 해도 되지 않는 순간이라면요, 그 순간에요, 정말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요,
내 탓 때문에요? 아니요. 누구 탓하지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않냐고. 예. 그 절규가 이해가 갑니다.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서 사실 내 탓이라고도 하고 싶으면서도 그 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참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한 자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 자리를 들고서 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참 놀라운 일이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요 일어서 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 눈에 확 띄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느냐? 그건 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니까 나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살폈던 그 왕의 신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보셨고 지적하셨어요. 그는 바로 엎드려서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이 분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의 한 아버지의 절규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5이었고요. 현재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았고요. 하나님 역시도 자신을 외면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참된 믿음을 소개하셨고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가치 없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가치 없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라고 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걷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전에 어찌 되었던 여러분들 그 믿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걷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걷고 싶습니다. 대답하시고요. 그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믿고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걸으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걷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어떠한 병마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음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오직 한 가지, 믿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안진뱅이였던 이분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도, 자신을 치유한 분이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자신이 지금 일어나서 막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막 믿겨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요,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무엇이 옳지 않단 말입니까? 이 상황은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요, 안식일은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전쟁이 나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안식일이에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죽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약점을 갖다가 이용한 적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했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가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죠.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들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일을 무너뜨린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거야. 거의 목숨 걸고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 중에 뭐가 있었냐? 물건을 들고서요,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치유받은 이 기쁨에 가득한 사람 어떻게 걷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입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겁니까? 그의 돗자리가 들려 있는 겁니다. 자리가 들려 있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밖에 안 보이느냐? 지금 이 사람의 그 기쁨에 찬 찬양의 소리, 기쁨에 찬 이 사람의 그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보입니다. 딱 뭐만 보이느냐? 이 사람의 그 들고 있는 돗자리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엄격히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참 기쁘지도 않아요. 딱 이 기쁜 사람을 보고서, 이 자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기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날이 어떤 안식일인데? 명절이 낀 안식일인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상기를 시켜줬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는 가시죠?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은 나라를 잃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요. 근데 참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냐?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지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정말 내 주변에 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그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비의 날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그러한 날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이들은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누구마저 정죄를 했다고요? 예수님마저도 정죄하게 되기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그 규를 지키겠다고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나를 구원하셔, 나를 잃었지만 다시 찾으셔서 구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정말 은혜와 그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 날일수록 정말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죠. 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행복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사람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그 만남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날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 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께서는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해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는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일부러 유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일부러 유도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선포하시고 싶으셔서.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를 돌보아야 하며 곤핍함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안식일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 속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즐거운 날로 일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즐거우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그 규율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규율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막 판단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날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그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활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에 존귀하게 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들은 안식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거룩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안식일을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우리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꼼꼼하게 지킬까? 막 거기에 막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게 옳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안식일인데 저들은요,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다에 몽기종기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쯤 물이 끓어오르나 하면서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로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자유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에서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찾아오시지만 또 어디도 찾아가신다고요? 믿지 못하고 정말 경쟁하고 있는 또 그들의 자리에도 또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가 기만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힘썼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들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정말 잘 고민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안식일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하면 그 규율 안에서만 딱 지킬 수 있을까?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절대 또 하지 말았어야 돼. 함부로 막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그 규율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거절해 버리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엔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말을 꽤 많이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면요.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도 막 몰려오고. 그렇게 살았을 때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물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막 함부로 판단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린 신앙인 분들은 이런 조그만 것에서도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과 같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정말 삶의 여러 곳을 찾아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현장 속에서 그 경쟁에서 놓이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쉼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맞아 교회를 찾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 이 세상의 여러 근심과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베데스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버린 이 다리가 다시 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맞이는 그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이 초청의 그 말을 전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해가 밝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이고요. 2부 예배는 11시 반에 드려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